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큐티로 여는 하루, 데일리 스피릿 피트니스 5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이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4절로 30절 말씀, 우리 큐티에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교훈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간곡한 간증이 있었죠. 근데 그 간곡한 간증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의 분노만을 더 촉발시키고 더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천부장이 보기에 저 단에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였던 것에서 끄집어냈던 것이고요. 히브리 말로 서로 막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짐작하기를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지금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왜?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냈고요.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을 하면서 도대체 네가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 이실직고 해라 라고 하면서 채찍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바울의 겉옷이 벗겨졌고요. 그 등에 채찍이 내려쳐지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항의를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로마법을 딱 들이대고 로마의 시민권의 권한을 딱 행사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채찍질을 하려고 명했었던 천부장에게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혜는 어마어마했거든요. 로마인이지만 죄를 졌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렸다? 그러면 면직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었고요. 고문당하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높은 죄인이었다. 근데 때렸다. 그러면 이건 사형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특혜와 어떤 혜택이 대단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부장에게 대단히 두려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물어보죠. 아니,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처럼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귀족 출신의 로마 시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네? 로마 신분 높은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했고 구금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두려웠었던 상황이었죠. 이게 바로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찌 여지껏 사도 바울이 살아왔었던 행보와 조금은 다른 태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라고 결정한 사람이었잖아요. 학식도 버렸고요. 명예도 버렸고요. 사회적 지위도 버렸고요. 꿈도 버렸습니다. 안락한 삶, 안전한 삶도 버렸고요. 심지어 결혼도 안 했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렸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그 채찍의 위기 앞에서 오래전에 버렸던 로마의 시민권을 다시 꺼내든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왠지 조금 타협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소신을 좀 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그죠? 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은 그 모든 기득권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분별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종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해야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당연한 성도의 본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학대와 불법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 믿는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아내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아내에게, 그런 여인에게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무조건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교회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지,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복종과 훈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학대당하기도 하고요, 방치당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에? 네가 뭘 한다 그래? 에? 감히 부모의 말을 거역해? 때리고 학대하고 언어폭력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들이요, 자녀를 노여롭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대와 모욕을 감수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자 신앙의 본질 맞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 라는 것을 기독교의 성숙한 교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복음 전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동족들의 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을 기회주의자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었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시민권 이전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자신의 의견을 철회했었어야 해요. 할례? 저는 이제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래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웠죠. 고난을 당하면서. 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 앞에 죽기 살기로 우기면서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은 분명 성도의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의한 학대와 불법한 누명 앞에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분별하기도 어렵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도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저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이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애매한 고난, 그리고 당신에게 불의한 처우를 하는 상사를 오늘도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그 상사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대단히 난해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지혜가 필요한 그런 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린 성령께 구해야 돼요. 복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공격은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비난과 공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주제를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선명한 기준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교훈이 분명하면 분별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감정과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지만 그 말은 그 모든 권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버리겠다는 말이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마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조건 성숙한 성도의 척도는 아닐 수 있으니 분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성경 주석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끔 바울이 위험을 세우려고 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불필요하게 순교를 초래하거나 무모하게 자기 생명을 내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복잡 단안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분별하기도 적용하기도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을 주지요. 이 기준에 분명하다면 분별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채찍을 맞아야 할 때는 달게 채찍을 맞읍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로마의 시민권도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삽시다. 그러나 복음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죽읍시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에는 폭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던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와 분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을 바울처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성령님께 지시를 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당신은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그리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그 정체성을 붙드시고요. 당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할 때와 불의한 학대에 대해서 시민권을 사용해야 할 때를 구별하기가 심히 어려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채찍을 맞아야 할 때와 시민권을 사용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당당하게 사용할 줄도 아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저의 인생과 발걸음을 맡기오니 성령이여 저의 모든 행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